오늘 제목이 뭐지요? 예.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죠? 예,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은 내가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왜? 우리가 지불한 게 없으니까. 값없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복,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복도 구원의 복처럼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받은 복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복은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기왕 사는 건데, 기왕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 1절에서 14절 내용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느 정도냐? 넘어져도 넘어져도 통장 죽고 일어나요. 그런데 복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가 깨어져요. 그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들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내용을 조금 더 간추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뛰어나게 하는 어뜸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뛰어나게 하신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뛰어나게 된 것 누구 때문이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지만은 이 목사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비롯해서 금요일마다 철야하는 신앙을 비롯해서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작은 것 하나 정말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믿음 생활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만큼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러죠.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것밖에 자격이 안 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내려앉아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풍족한 복, 재물의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물질의 복 다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복하면 대부분 이 물질의 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러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데 정말로 나누어 주고 꾸어줄지언정 꾸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평안의 복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예. 이런 걸 보면 고소한 생각이 나잖아요. 예. 나를 해치려고 왔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 주신대요. 이런 복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그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리고 28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순종하면 그 말씀입니다. 지켜 행한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어뜸되고 싶고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싶고 평강의 복으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은지요? 받고 싶은 복. 은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러 가지 복, 물질의 복과 영예의 복과 평강의 복과 어뜸의 복,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되면 자식들은 나는 못 살아도 잘 살기를 원하고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어서 낮은 자리에 헤매고 다녔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될 때에는 이런 물질의 복, 이런 복 받으려고 낯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복뿐만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습, 그 보는 것이 목회의 감동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최대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물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느냐? 그리고 모델이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러주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잖아요. 갈대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식구가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보고 야 네가 이렇게 보고 좋은 땅 차지해 가라. 이제 너와 내가 같이 살기에는 좀 버겁다. 힘든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렇게 보고 물이 좋고 들판이 좋고 초장이 있는 이 소알 땅이라고 하는 그 땅,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하튼 그 땅을 차지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조금은 실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고개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조카 롯이 간 땅만 내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 왜? 내가 차지해 갈 걸 아쉽다. 응? 조카지만은 밉다. 삼촌한테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아마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한쪽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 땅 고개 숙이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 야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 종과 횡으로 걸어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복받을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구체적인 조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실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닫혀버리면 곤란하죠. 왜? 주님이 찾아와서 아무리 불러도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집에서 잘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불렀습니까? 쪼르르 달려가 무는 거. 안 불렀다. 그걸 3번 반복하잖아요.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도 늦게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다음에 부르거들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라. 그래 4번째 부름 받고서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혼란한 세상, 정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은 이 세상, 이럴 때일수록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옆에 와서 자꾸 소곤거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방해합니다.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고 그래야 살겠나. 나는 지금 음성 듣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꾸 둔갑을 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소리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뉴스도 많이 접해야 됩니다. 알미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재난으로, 누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실망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늘 저 좋은 땅, 소할 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살아보면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그렇게 회복돼서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이제 그만 쉬어. 이제 일어나.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제 이런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미련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나름대로 앞장서서 섬기는 이 목회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항존 직분자들은 더더욱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성도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듣는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동사가 많습니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었노라, 들으시고 하는 이런 단어가 적힌 구절이 자그마치 1300구절 정도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못 듣는다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잘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에 빠져 있거나 오락에 빠져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불러도 못 듣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세상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가까이 내게 들려올 때에 내가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듣고 들은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하지만 사탄의 소리와 주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죠. 바르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좋은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1월 달이 다가갑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갖춰야 될 요소가 안목이 넓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보다도 더 큰 영적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목이 좁으면, 보는 시야가 좁으면 그것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사방 한 면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목이 좁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면 진짜 그 사람이 안목이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떠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떠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우리 믿음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해가 될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남보다 오랫동안 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가 되어졌을 때에 일반 성도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미 조카 롯이 가져간 소알 땅을 바라보고 있었고, 떠나간 롯을 보고 있었고, 자신의 밟고 있는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어쨌든 시야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브라함도 그 소알 땅, 조카가 취해간 그 땅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지. 만약에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서 정말로 그 불바다가 될 것을 생각하고 미리 보았더라면 거기 바라볼 이유가 없지요. 다른 데 보지.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갖고 싶은 직장들, 직업들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 당장에는 월급이 많고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뒤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에 괜찮은 직업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다가 그 너머에 들어가서 완전히 빠져들어서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는 안목이 좁은 거죠. 영적 안목이 없었던 겁니다. 은성교회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예전과 다른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구태의연한 이전과 같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안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뚝 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안목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이런 안목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태지역만 보지 마시고 영경지구도 보시고, 영경지구만 보지 마시고 북구도 보고 동구도 보시고, 북구 동구만 보지 마시고 대구시 전체를 보시고, 대구에 산다고 대구에 옹졸하게 분지에 눌려 앉아가지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시고 멀리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 대해서 내가 뒤에 소상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안목하면 여러분에게 하나 일러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첫 번째로 갔던 것이 제가 집사로 있었던 교회, 후포중앙교회, 지난해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갔던 교회인데요. 거기에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은 장소 빌려드린다고 했던 그 장로님, 저하고 집사 생활을 같이 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2년 반 하고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초년병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생각하는 것이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 제안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그게 이제 울진이 영덕하고 같은 시찰입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교회가 울진하고 영덕하고 전체가 우리 교단만, 통합교단만 45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영덕 시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도 영덕 시골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농촌이 많으니까 미자립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때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도 어렵지만은 뭐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자립 교회가 많은데 뭐 자주는 못하지 1년에 한 번씩 우리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특별히 초청해서 우리 목회 잘하는 목사님 강의도 한번 들려드리고 전심 식사 제공하고 배감 온천 목욕시켜드리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거기다가 도서비 티켓까지 준비해서 하도록 합시다. 제가 드리니까 저는 내가 제안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번 했어요. 하니까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좋아해 줄게? 하나님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사모님들이 좋아하세요. 왜? 시골에서는 뭐 나갈 데가 있나? 목사는 그래도 뭐 신방한다, 뭐 회의 있다, 뭐 이렇게 뭐 차를 타고 훅 나가긴 하지만 목사님 나가고 나면 사모님들은 그거 지켜야 되잖아 또.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래서 도서비를 드릴 때에는 사모님을 드렸어요. 예, 현금으로. 예, 책을 샀었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하고는 우리보다 큰 교회가 영덕 지역교회도 있고 강국 거기 교회도 있고 영예 제일교회도 있고 등등 울진도 있고 이래서 그 교회가 이어받지 않겠나.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금년에는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이어받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다 좋은 미자립 교회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또 안 합니까 해가지고 또 1년을 또 한 번 또 했어요. 그걸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하고 나니까 소문이 포항로에 소문이 쫙 나서 오세훈 목사가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가 칠곡교회 오게 됐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목사가 안목이 좁으면 성도 여러분이라도 안목이 넓으면 됩니다. 아내가 좁으면 남편이 넓거나 남편이 좁으면 아내가 넓게 안목을 가지고 같이 합력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요소가 뭐냐? 안목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뛰어야 됩니다. 성실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열정이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봤나? 그거 다 줄게.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가는데 그 뒤에 보면은
종과 행어로 일어나 걸어라. 밟아라. 네가 걸은 그 밟은 땅을 주겠다. 저는 하나님 참 멋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감나무 밑에 가가 입만 딱 벌리고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게 뭐냐? 일어나 걸어. 밟아봐. 밟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밟는 땅 다 준다는데 작게 밟겠어요? 많이 밟겠어요? 많이 밟겠지. 뭐 밤잠 안 자고 밟을지도 몰라요. 예. 밟는 땅 다 준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내가 직접 경영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신들렸다라고 표현하죠. 신들린 것 같이 일한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영어 단어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안병욱 교수님이 주창한 내용 참 좋아하는데요. 피로서 서라. 그런 책만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피로서 외쳐라. 그런 말씀만이 우리를 감동시킨다. 피로서 일하여라. 그런 일만이 생명력이 있다. 피로서 만들라. 그런 작품만이 걸작품이 된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 원래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무덤을 조각하는 걸로 초빙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그림을 그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에 가서 시스틴 성상 가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천정벽화가 유명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자기가 뭐 조각가이지만은 그림도 좀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솜씨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그대로 했는데 천정벽화에 근데 처음에는 12제자를 그리라고 했는데 늦게 계속 가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게 다 그려질 정도로 이 완전히 천정만 그린 것이 아니고 이 사방벽까지 완전히 전체를 다 그렸습니다. 그걸 꼬박 4년을 그렸습니다. 4년을 그렇게 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하고 다 나와서 고백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 친구들조차 내가 왜 그렇게 늙게 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4년 만에 폭삭 늙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3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그리고 있었냐.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것일세.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 감독자만 없으면은 내 할 일도 제쳐놓고 담배 피우고 차 마시고 대화하고 어영부영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감독관은 누구였느냐? 하나님.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아니고 미켈란젤로 자신이 하나님을 감독관으로 초빙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를 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실을 내가 게을리할 수 없다. 그리고 4년 동안을 꼬박하고